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열왕기하 10장 17절부터 36절. 오늘 말씀이 이제 북이스라엘 예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그 예후가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한테 그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그 심부름꾼이 예후가 전쟁을 하려고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이 그 왕으로 섬기던 여호람 왕을 가서 죽여요. 이 사람이 여호람 왕이 그때 그 전투에서 부상당해가지고 그 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누가 있었냐면 아하시아라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같이 외삼촌인데 지금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외삼촌인데 그 외삼촌 문병을 가진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문병을 가진 상황이었는데 예후가 이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 가서 이 여호람 왕을 죽이고 그러면서 같이 문병과 있던 아하시아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여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이제 남유다에서는 아달랴라는 이 대왕 데비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다 죽였죠. 다 죽였는데 그때 그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건져냅니다. 건져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숨겨서 키우다가 왕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랬고 그러면 이제 이 남유다는 그랬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던 이 예후라는 사람은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말이죠. 왕이 됐는데 그거를 오늘 살펴보려는 거예요. 자, 예후는 여호람 왕을 죽이고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도들을 다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니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신자들 모두가 바알 신당에 모이자.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후가 사마리아 그 서울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말고 지방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일부러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과 신자들은 모두 바알 신당으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모이니까 그들을 전부 다 죽인다고요. 이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앙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바알 신앙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버렸죠. 그 후 바알 신당으로 가서 옥상들을 마당에 던져 불살랐고 신당은 헐어서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왕의 죄는 버리지 못하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그대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후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전부 다 박살을 냈어요. 다 박살을 내버렸는데 그랬는데 뭘 못 버렸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후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정리한 것은 매우 잘했죠 이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또한 행했기 때문에 너희 집안은 4대 동안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4대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쿠데타가 나서 이 예후의 모든 가족들이 전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점점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리아의 하사렐 왕이 요르단의 이스라엘 땅 길르앗과 바산에서 이스라엘 군을 꺾었습니다. 예후는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뒤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단 말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는 얘기를 잠들었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위 올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문을 잠깐 할게요. 내용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후 왕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 봅시다. 예후는 여호람 왕을 죽이고 왕이 된 후 수도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죽였단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는 지방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24절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큰 제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널리 알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 드린다니까 모여왔단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 자리에 죽여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후는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26절, 27절을 보시면 바알의 신상을 마당에 던져서 불살랐고 신당은 헐어서 화장실을 만들었죠.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을 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예후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까? 29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했던 것과 같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계속 신으로 섬기도록 했단 말이죠. 그 일은 내버려 뒀어요. 중지하지 않고. 자,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쓸어버렸지만 또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예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30절에 보시면 후손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4대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뺏기는 거예요, 왕위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점점 다른 나라에 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아람 왕, 시리아 왕 하사엘이 공격해서 땅을 점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인데 예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남쪽 유다로 넘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지금 예후가 장군이었다가 왕이 된 후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다 죽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그냥 허용을 했어요. 이게 누구 때 섬겼던 거냐면 지금 여로보암 왕 때 섬겼던 거거든요. 근데 그럼 여로보암 왕이 왜 금송아지를 섬겼냐라고 물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단과 그 다음에 단과 베델에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단으로 나와 있는데 단은 저 위쪽 끝이에요. 이쪽 어디 있습니다. 이쪽 어디쯤 있는 이 단과 이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있는 이쪽에 지금 베델이 있어요. 예. 끝털인데 이제 여기가 사실은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전부 다 넘어간다고요. 다 넘어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면 어쩔까 싶어서 안 돌아오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올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두 군데 세워가지고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유는 뭐였냐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절 때 하나님 섬긴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그랬단 말이에요. 삼겼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나라가 좀 강력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력해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아람이 보이실 거예요. 아람이 보이시나요? 이 나라가 여기 아람입니다. 아람이 보이시는데 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 바산인데 여기로 쳐들어오고 쭉 밀고 내려와 가지고 길라까지 쳐들어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 땅들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가서 안 올 걸 걱정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단하고 여기 지금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걸 그대로 유지를 시켰는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했더니 아람 군대가 강력해져 가지고 땅을 뺏어 버리는 거예요. 훨씬 더 손해가 막심하죠. 응. 차라리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여기 지금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그 뭡니까 베델하고 단에 있던 거를 다 폐지를 해버렸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니까 하니까 땅을 뺏기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바로 소탐 대실입니다. 조그만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손해 볼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장 헌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뭐 물질을 드려라 그러면 그거 솔직히 아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희도 그때 맨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70만 원 사람이 받을 때 거기를 11조 하라 그러면 70만 원, 7만 원이 굉장히 큰 돈들만요. 돈이 작으니까 만 원도 커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11조를 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 7만 원 그거 뭐 77만 원 하는 거 얼마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적은 사람한테는 5천 원도 큽니다.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야 그게. 큰 돈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걸 뭐 그렇게 그렇다 그래서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맞습니다. 절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이 시간에 이걸 안 하시면 다른 건 돼서 다른 걸 하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은 적은 것을 드리는 거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백반집이 코로나 기간에 백반 가격을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실은 힘드니까 그랬겠죠. 힘드니까 그랬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코로나라서 다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다 어려우니까 돈이 다들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 가게도 그 백반집도 8천 원 올리는 것이 아주 고민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겼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7천 원 그대로 했으면은 그래도 좀 더 나았을 건데 8천 원, 1,000원밖에 안 올라갔는데 1,000원 올려버리니까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 손님들이 안 가버리더라고요. 안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탐 내실입니다. 적은 것들을 얻으려다가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죠. 혹시 이런 이야기 아세요? 형제바보라고 있었는데 동생이 조금 머리가 모자라요. 보니까 집은 따로따로 바로 옆집에 이렇게 이렇게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형은 그래도 부자고 이제 굉장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땅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출을 얻는 그런 좀 아주 천석군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동생은 그렇지를 못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동생이 마당에다가 하나씩 돌을 주워다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이 뭐 한다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형님은 이제 마당에다가 그 쌀을 가만히 쌓아놓기 시작했죠. 아마 동생이 그걸 보고 돌을 쌓아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쭉 가만히 쌓아놨는데 동생은 돌을 쌓고 자기 집 마당에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돌이 황금인 거예요. 근데 동생 바보 동생이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올려놓은 거라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제 한 50가마니쯤 이렇게 쌀을 쌓아놨는데 거기 이제 보고는 동생한테 어느 날 동생을 불러가지고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돌하고 내 쌀 한 가마니 제일 위에 있는 거 바꾸자 그랬어요. 그 동생이 좋다 그랬습니다. 네, 좋다 그랬어. 예, 좋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50가만이, 돌 50개가 쌓여져 있었고, 여기 쌀이 50가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바꾸자 그랬어요. 50개 돌하고, 황금 큰 놈 하나하고, 이제, 그거 포함해서 돌 50개하고 쌀 50가만이 바꾸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50가만을 주기 아까운 거라, 형이. 그래서, 위에서 동생 몰래 몇 가만을 뺐어. 근데 동생이 그걸 봤네. 그래가지고
지도 똑같이 그 빠진 가마니만큼 돌을 뺀 거예요. 위에서부터. 돌을 뺐어. 뭐가 빠졌을까요? 황금이 빠졌지. 위에서부터 뺐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렇죠. 이제 몰라도 한 대로 하느라고. 그래 보니까는 아침에 보니까는 황금이 없어져 버린 거래 형이. 어디다 놓냐 그랬더니 어제 형이 저녁에 보니까 몰래 그 가마니를 뺀 거 보고 나 똑같이 뺐다. 그래가지고 바꾸긴 바꿨는데 돌만 바꾼 거라. 돌하고 가마니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형제가 둘 다 바보구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소탐 매실인 거죠. 맥가만이 그게 아까워서 안 줄라다가 황금을 잃어버린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뭔가를 안 드리려고 하고 시간도 그렇고 사실은 좀 귀찮긴 한 부분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꼬박꼬박 드린다는 게 귀찮다기보다는 굉장한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해보시는 말씀이라 그렇죠. 굉장한 정성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쉽진 않아요. 굉장한 정성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성을 들인 만큼 그것이 사실은 본인한테는 잃어버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이고 이거 좀 안 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잃어버린 거 불편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작은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굶을 일이 있을까요? 늙은 사자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뛰는 것도 조금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발톱도 많이 이렇게 조금 그게 쉽게 많이 좀 이렇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돼서 이렇게 그 전처럼 해가지고 사냥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사냥했다 그러면 백발 대충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절대로 궁핍하거나 굶주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설령 젊은 사자가 궁핍하에 줄일지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일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사실은 시간들을 정성을 들여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러시고 이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 계신 건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여기 안 오시면 뭔가 하실 일은 있고 나름대로 뭔가 하실 일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저희가 고백할 때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또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하지 않는 분들과는 차별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혹시나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좀 저한테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공짜입니다. 대가는 예수님께 지불하셨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공짜인데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공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만 상급은 하나님의 축복들은 우리가 행한 만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게 똑같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 뭘 열심히 이렇게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이가 분명히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요. 부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주님을 찾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점점 이스라엘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기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요르단의 이스라엘 땅, 길르앗 땅과 바산에서 이스라엘 군을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그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아람하고 전쟁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가 아람입니다. 여기가 아람이죠. 아람인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이렇게 밑으로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이래서 이 땅을 잃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다 땅을 우리가 이제 이 아람과 전쟁에서 졌구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다른 나라 즉 시리아에 넘기셨다고요. 넘기니까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였냐면 이 아람 나라 시리아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참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보세요. 그 이제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이집트에 팔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팔려갔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어떤 어려움까지 겪냐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이유가 돼서 하나의 어떤 그러한 조건이 그 어떤 뭐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되는데 그 주에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요셉인 걸 알리고 모든 가족들이 내려와서 이제 애굽에 살다가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이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뒀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까 혹시나 보복을 한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누가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감사하네요. 이렇게 다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미리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정말로 우리 일들을, 우리 삶들을, 우리 정말 여러 가지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라는 것,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 부흥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을 때 그거는 제가 철저히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목사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철저히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가 꿈속이 아니면 잠깐 죽어서라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 갔다 와서 보고 와버리면 예수 안 믿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면 저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라도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 맞습니다. 그래,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도 많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저분이 예수를 저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잠깐 죽어서라도, 정말 천국과 지옥 갔다가 올 수 있게 하시고, 그거 보고 놀래서 예수 믿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좀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냥, 아이고, 저 말해도 안 오더라. 여기만, 그것만 보시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셔서 그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인정함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을 이끌어 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걸 하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그러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